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북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다 같이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충만한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하나님께 준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고 선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하고 사모하고 또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느라고 좀 춥지 않았나요? 더 자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또 어떤 분은 정말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아침부터 달려오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네,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에 강의하시는 교수님, 선생님의 눈동자, 그 다음에 행동을까지 표정까지 다 읽어내는 사람. 특징이 저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어떤 고등학교 교사 쓴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부족한 설교지만은 저를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제 착각인가요? 어떤 분은 그냥 인상 쓰고 보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후자의 말이 틀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두 다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오랫동안 얼굴을 안 보여주시다가 오신 분들 몇 명이 보여요. 자, 이름을 호명해도 될까요? 암투병 가운데 계시는 우리 최평순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건강한 몸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최평순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시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시작. 최평순 집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생 살면서 안 아프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우리 꿈이죠. 안 아프고 자다가 죽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좀 애들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찬송 3명이서 부르는데 우리 몇 사람이 어른들이 한 20사람이 부른 것처럼 아주 힘차게 새로운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그래요. 새로운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게 해야 되는데 잠깐 준비한 거 하나 올려주실래요? 동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음악 나온가요? 음악 안 나오네요? 그런가요? 거기 유튜브에서 하나 예, 고향에 보면 오시면 합창단이 부른 거 있어요. 개인이 부른 것도 있고, 우리 초등학교 때, 제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이게 중학교 입시시험 볼 때 꼭 매년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런 노래에서 꼭 나왔어요. 큐. 레디고. 아버지 같이 할까요? 내가의 수양거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듣고 싶은데 시간상까지만 사제까지 다 하고 싶은데 지금도 초등학교 이거 부른가요? 주찬이 이거 불러요? 초등학교 때? 안 배워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섬지받기를 좀 듣고 싶은데 엄마가 성그늘에 거기에 한인원이라는 작사가가 작사한 시예요. 그분은 6.25 때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남매를 혼자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엄마가 네 자녀를 키웠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게 자랐을까요? 그때에 그분이 세 남매를 키우면서 남해안 해변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거를 자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것을 나온 가사가 섬지박이. 그 노래 주차이 이 노래 모르겠네. 그러면 섬지박이도 그 아름다운 곡이 서정적이고 그 시대의 아픔과 경험을 경험한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는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75년을 살한 그곳을 떠나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 3탄 언급으로 3탄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진짜로 힘들었을 거예요. 주위의 친구들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기가 농사짓고 살았던 또한 유목민의 삶을 통해서 양들도 키우고 소도 키우는 그 아름다운 땅을 떠난다는 자체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많은 고민과 방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디로 가겠냐면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떠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11장에 보게 되면은 일단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하란이라는 이름은 갈림길이라는 뜻이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어느 의미가.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많은 또 떠나긴 떠났지만 그 땅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방황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갈대아 우르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갈림길, 방황길에 섰다 하는 것을 또 하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롯도 그와 함께 떠났습니다. 롯이란 자기 친척을 이야기하는 떠날 때 자기 부모랑 같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거기서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지금 너의 아내, 아기를 못 낳는 너의 아내, 결혼한 지는 몇십 년 된지는 모르지만 그 하와랑 같이 떠나는 것이었지. 아버지를 떠나라, 조카 롯을 떠나라, 그 다음 네가 키우던 모든 목치고 키우던 모든 재산을 갖고 떠나란 말은 없어요. 성경 그대로 해석합시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는 떠났습니다. 뭔 말일까요? 그는 버리고 떠났다. 누구를? 부모도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비오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영규 비오놈 뭐 생각나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지금은 저쪽에 인도네시아에서 거기에 지금 그 대학을 세워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번에 가서 우리 자카르타 가서 소식 들었죠? 떠남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움을 자기를 비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부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장 살았던 그 땅에서 아기 아들 딸 낳고 잘 키우다가 목축업 잘 농사하다가 해주면 가을이면 추수 가을 시즌이면 잘해서 밀을 농사지어서 그걸 바람에 날려서 겨를 날리고 그 창고에 씌워서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그 삶이
아브라함이 바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니 어떻게 했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을 생활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은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끓여야 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같이 술 마시고 띵까띵까 놀러 다니는 친구들, 고향 동창들하고 관계가 떨어져. 왜? 대화가 안 되니까 떨어지게 되고, 성경에서는 자꾸 빛과 어둠은 함께 거할 수가 없다. 뭐 이상한 소리만 계속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과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하니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한데, 그래서 자꾸 다시 옛날 생활 갔다가 다시 반복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금 예수님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항상 교차로 길, 갈림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옛날 생활에 내가 젖었던, 지금까지 갖겠던 익숙해지고 편안한 삶의 길을 갈 것인가를 여러 반복길에서 항상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방황의 길을 만납니다.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잘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방황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좀 하나님이 좀 내 눈으로 좀 보게끔 만들어 주시고 꿈을 통해서 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적어도 내 부인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부인을 여동생으로 해가지고 딸이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자기가 목숨 걸고 살고 왕한테 이 재물을 받으며 먹고 사는 길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인데, 아니오시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목사들도 만났고 무슨 예언하신 병 고치는 분들 다 만났지만 본질은 다 똑같더라.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악의 본질은 못 벗어나더라. 오히려 우리 교회 집사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언도 하시고 하시는 분께서 그 사람 대화를 하니 인격은 우리 집사님, 신앙은 우리 집사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제가 그럴 때마다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질은 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자기를 신랑으로 표현했고 왜 우리를 신부로 표현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오늘날 유대 종교도 결혼하는데 일주일간의 축제를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이 20분 예식장에서 그냥 뚜부 찍어내는 결혼으로 끝나고, 그는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스럽고 축복인가를 일주일간 하는 일주일간. 그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 날마다 거기서 포도주 마시고 같이 춤을 추고 이렇게 일주일간의 축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귀 들어서 알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많이 아는 줄로 압니다. 그만큼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절대 고난의 길이 아니고 축복이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행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의 요한계시록에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공중에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맞아가지고 거기서 춤을 춘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냥 저도 힘들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나도 힘들 때가 많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 때 많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옛날 살아온 대로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죠. 왜? 이 땅이 더 좋으니까, 이 땅의 즐거움이 너무 좋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길을 따라가면 고난의 길이라 하고 자기 십자가를, 부모도 버려야 돼. 본토 친척 아버지도 버려야 돼. 나보다 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고 말하니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냐고. 나는 그거 이해 못했어요. 왜? 성경은 왼쪽
왼쪽 뺨을 오른쪽 뺨을 대고 겉옷을 닮은 속옷을 닮은 그런 말씀이 처음에는 다가오죠. 누구든지 신앙의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막 이상한 소리만 나오니 그래서 우리가 실족되고 또 그것을 넘으면은 그 단계를 넘으면은 더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속을 그걸 뛰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아. 그것을 못 뛰어넘으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나는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았고 거기서 몇 대를 살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조상 대대로서 나는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했다고 아브라함이 주저앉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했겠죠. 오늘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장대하게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유일하게 다윗이나 사무엘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또한 개신교회나 천주교에서나 높이 사는 문제지 이슬람이나 그 하나님 믿는 다른 종교에서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대통령이 이제 우리 대통령은 아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다시피 3대 유명 우리나라의 전 세계 종교의 이슬람까지 존귀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런 복된 삶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 그건 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복은 무엇을 의미라고요? 여러분 복자가 그 복자가 옆에서 볼시자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중국어 한자에 그 시자는 하나님의 신을 나타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의 의미예요. 뭔 말일까요?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으면 두 손 들고 무릎 꿇으면 내 목을 내놓은 것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내가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의 의미라 하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28장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다른 말로 말하면 화란 말도 있어요. 한자 말로 화. 그 다음에 가란 말. 내가 가오를 범했다고 그러잖아요. 가란 말. 거기도 그 한자를 보게 되면요. 그럼 찾아보세요. 거기도 볼시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안 띄웠는데 그것도 하나님. 이 똑같이 복자와 이 하가 저주가 하나님 볼시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 죽든 좋든 그 많은 범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켰지만 그가 로봇가 아닌 이상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없었겠냐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25년 동안에 25년 만에 결혼해서 한 50년 이상 기다려가지고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래가 잘 키워서 17세 18년이 됐어요. 그 아이가 아브라함 이삭이 17세 18세 엄청난 큰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당이 있지. 그 앞에서 장작을 해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이 긴 4일 동안 3일 이상을 걸어갈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3일 동안 네가 결정하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을 갖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침묵 속에서 그런지도 모르고 이삭을 따라오면서 아버지 저기가 참 좋은 거 저거는 뭐예요? 저쪽에는 양이 많은데 우리가 키우는 양을 이쪽으로 집을 땅을 사가지고 우리 양도 커지고 대양이 소도 번창하니까 이쪽으로 땅으로 옮깁시다. 이삭이 그런 말 했겠지 않겠어요? 왜? 점점 성령이 돼가지고 속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양을 떨고 애기를 떠는 자기 아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차라리 떠나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말을 들리는 순간에 이삭을 바쳐라 그랬으면 그 고통은 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긴 여정 속에서 3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땅에서 묻히신 그 무덤 속의 기간을 이야기하시는 것,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나라 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양도 수천 마리, 소도 수백 마리 되는데 소 5마리를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번민과 갈림길에서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갈림길이고 방황의 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삭을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뭔 말일까요? 내 생각 다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내 고집 다 버린다, 이거.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찌하여 복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소위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난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습니까? 조건은 뭐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자기가 갔던 길이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수요일날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로 우리는 각기 제 각 길로 각건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상하게 하시고 죽음을 당할 질고를 당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죽이게 될 것이다. 희생의 양으로 죽을 것이다고 적어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그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니 그것이 죄악이라, 이런 말. 뭔 말일까요? 내가 주인이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 내가 판단하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신 내가 마음대로 당신이 뭐 때문에 가냐 하시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어쨌든 간에 내 딸이 내 아들이 잘났던 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은 어찌하여 그런 고백을 통하여 그 자식들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의 주된 것이에요. 주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는 빼버리고 복 달라고. 네 종도 잘 될 것이고 네가 키우는 가축도 잘 될 것이다.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걸 빼놓고 여기 자기 저주가 온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건데 이 결과만을 갖고 요구를 하니, 여러분 자식이 개판치고 재산 다 날려먹고 술 먹지 마라, 노름하지 말라, 제발 날마다 가서 거기에 밤에 그런 나이트 가지 마라고 그렇게 해서 만나고 인생 조져가지고 아버지 돈 없어요. 그 부모가 누가 죽겠어요? 누구한테? 일 잘하고 순진한 둘째 아들한테 복을 줘버리지. 큰아들이 그렇게 난장발표인데 줘야 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를 했어요. 그 요구가 뭐냐? 내 말에 따르라. 하나님 종상계 아니라 복 주려고. 너희 인생대로 살면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복 주려고 그 말씀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 왜?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할 길로 갔거니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를 죄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어야 돼. 그를 잘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거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을 잘 알아. 잘 알아. 그는 질고를 지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이 말씀 잘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라면을 끓여주고 뭐 따뜻한 물을 끓여주고 차를 마셨을 때 손으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손으로 일하셔요. 그 여호와의 팔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 팔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딱 불러가지고 에스겔을 갖다가 저 바벨론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갖다가 한산 가운데 머리를 잡아가지고 순간 이동시키는 거예요. 순간 이동. 우리가 1차원, 2차원생 그 이해 못하죠. 예루살렘 성으로 순간 이동을 시키셔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게 만드시고 예언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보고 있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마지막 한꺼번에 바벨론 군사로부터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1차 멸망, 1차 침공을 허락하셨죠. 그것도 미리서 예언했어요. 2차 침공을 또 허락하셨던, 야 마지막에 이거 안 들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고 마지막까지 예언했지만 결국은 각기 제갈 길로 가까운을 죽음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식민지 포로로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경홀히 여겨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열왕기야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너의 백성의 내 말을 네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돌려버리겠다.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면서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이 칼로 목뱀을 다가오는 목격하게 되면 안 돼요. 얼마나 처참하면, 차라리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먼저 죽어버렸으면, 자기 먼저 그냥 바벨론 칸에 죽었으면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큰아들 작은아들 애준지 키우는 자기 후계자로 생겨왔던 그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현장 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그냥 죽은 거예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 다음에 죽음을 또 당해요.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비참하게 죽은 왕이 시드기야. 그렇게 고집을 피워 애굽하고 손 끊어라. 내가 시킨 대로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많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가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수시로 배신해, 수시로 갈림길. 어쨌든 정방향으로 갔다가 어쩌면 내 생각으로 좌측으로 동쪽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 왕처럼 고집은 피우지 말자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지 말. 뭐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잘났다고 고집 피우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좌측으로 갔다가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방향 향해서 가는 거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체가 우상숭배거든요. 아이고 그 당시에는 목사님, 그 당시 전부 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섬겼던 그 신들 섬기다가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그건 자기 우상숭배로 성경은 나왔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로 성경은 나와 있어요. 어떤 모양을 먹고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구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추악한 역사를 정확히 기록한 이유가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어서 이 땅에 2000년 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모든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그런 가오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조선시대 왕들, 그 왕들이 왜 그렇게 역사가 비판을 받습니까? 사실대로 썼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우둔하고 신하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일본한테 먹혔다. 평가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장점은 뭐냐? 장점은 조선왕조실록이 부끄러운 역사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의 정말 비참한, 정말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인 걸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역사는 다 꾸며놔. 다 꾸며놔. 그래서 그 역사는 나는 가짜라고 생각해.
내가 여기 앞에 서기는 좀 그렇고 내 말이 아니라 역사가 되려 하는 말입니다. 성경도 중요한 것은 다 기록했다. 왜? 우리 인간이 지혜할 모든 죄를 다 기록해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욕을 얻어먹기는 얻어먹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주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신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작은 나라가 우리 작은 나라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인가요? 저 많은 대국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저 경주 땅에 와서 에이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가 국력의 약함도 보고 국력의 흥함도 볼 수도 있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세계 매스컴들이 코리아 88 올림픽이 나서도 미국 가니까 서울이 어디가 있냐 코리아가 어딨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금은 꽤 알려졌어요. K-팝이 알려지고 뭐 K-드라마가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또 그들이 무슨 경주 땅에 조그만 땅에 시골인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민족이 이런 그리스찬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코리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인식되어지는 유명한 장면 우리는 1박 2일 동안에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봤는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저는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 하셨구나. 나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주차나 4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야 40년 전까지만 해도 꽁보리밥 먹었어. 하루 3끼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 50년 전에 어떤지 알아? 더 많았어. 우리 초등학교 도시락 60명 70명 그렇게 한 반에 도시락 싸갖고 오는 사람이 한 10명밖에 안 됐어. 점심시간에. 그랬다니까. 그러한 가난한 나. 그 다음에 그래서 중학교를 못 보내.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오면 어디로 보내? 서울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는데 돈 받고 취직 앉아하니 좋잖아. 대웅아, 건능아, 돈 받고 취직 앉아하니 그냥 밥 먹여주면 월급 없이 살았어.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야. 그때가 40년 전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200인가요? 190인가요? 안 하면 다 국가의 생활에서 다 주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런 나라가 됐으니까 건강만 하면은 살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됐다 하는 것이. 예전에는 늙어서 돈 없으면 배고파 죽은 사람이 많아서 지금은 어떻게 돼? 65세 이상이 되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다 책임져줘. 그 다음에 더 1급 상하지 않은 사람 구청에 정해가지고 반찬 일주일간 먹을 거 다 날마다 갖다 줘. 쌀도 갖다 줘. 쌀이 넘쳐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1급 생활적으로 됐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4급이 뭐로 됐었는데 우리 집에 가면 엄마 집 가면 쌀이 넘쳐나가지고 쌀 좀 가져가. 엄마 이 쌀 뭔 쌀이야? 야, 동사무소만 가지고 가. 살기 좋은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복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도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곧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그러죠. 이미 저 필라델피아에서 하나그룹에서 이미 설계도가 다 완성이 됐는데 다만 그 연료가 부족해가지고 핵연료를 그 대담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 그러잖아요. 핵연료를 주십시오. 근데 그 핵연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를 국가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통제를 하니까 뭐 안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근데 그 방송을 보면 북한이 다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어떤 평론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알고 북한이 아는데 왜 그 대담상에서 그 모두반의 기자들이 중계방송하고 있는 그걸 했을까?
그분의 지혜가 있었겠죠. 왜? 함부로 우리가 이거 할 건 너희들 까불지 마라. 우리 한국을 넘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어떤 평론가 내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비평을 해요. 왜 국가안보사항을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 거기서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다 스파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다 알게 되거든요. 어차피 할 거 공개적으로 선전하는 것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렇게 북왕한 나가 된 하나의 걱정은 뭐냐? 국방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국방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병거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말병거 갖게 철병거 갖게 그게 오늘날 탱크 부대는 기갑부대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왜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무기를 의지할까 봐. 그래서 그거는 갖지 말라. 참가 무기는 연습하고 그래도 그거는 갖지 말라고 그러는데 솔로몬도 그걸 갖게 돼요. 나중에 패배하게 되죠. 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무기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가요? 제 말에 또 동감하는가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할 때 뭘 했냐면은 지금 네가 있는 땅을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한 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나신 그 장소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8절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할 때 이 장면이 계속 겹쳐집니다. 중요한 것은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지역은 옮겨졌어도 계속 동쪽으로 옮겨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단을 쌓았다. 돌로 만들었다 이런 말. 우리가 저 강화도에 그 뭐 있잖아요. 그 전국체전할 때 그런 돌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슨 제단을 쌓았을까? 제단을 쌓았다는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그 말은 나는 신이 안 드는데 내가 그 말을 내가 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이 땅을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뇨.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계속하여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아 18장에 21장에 계속 나와요.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또 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요. 중요한 것은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있어요. 지역은 달라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수리 나무는 예전부터 신과 중동의 온시사회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상수리 나무라고 신성시 여겼다는 것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각기 제자리에서 각기 있는 곳에서 각기 집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가지의 골목길, 오늘날 쉽게 따지면 장사하는 사람 골목길 하는 거랑 똑같아. 골목 장사. 이왕이면 고속도로에서 큰 휴게소는 수백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 오고 갈 때 매출을 고속도로 휴게소가 좋습니까? 조그만 골목길 소상공인 조그만 손목만한 거기서 장사하는 거 축복인가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죽으시면서 교회를 만들고 죽었을까? 할로 승천하시면 왜요?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필요 없으면 교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다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 신앙을 저단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정해진 곳에서 내가 정해진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 구약은 그렇게 말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비판의 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전한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의 성장 배경도 틀리고 고향도 틀리고 뭐 꽃피는 산골, 나는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컸는데요, 꽃피는 산골, 투매 산골 울긋불긋 그때를 이런 이야기 해봐야 주찬이한테는 맞지도 안 해버려. 주찬이 세대들한테는. 그런데 내가 섬집 아기도 있지만 저 시골에서 고생하고 큰 사람들은 이 노래가 그거는 자기 추억과 정서가 담겨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100% 감동이 되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내 아집도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43년 전 1982년에 우리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학동에 거기 우리 학동에 그 무슨 방이에요? L9 말고, 예? 그래. 행복 재활원 거기 앞에 조그만 지하철 냄새 나는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그만 곳에서. 그 칼림 내가 계약을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오란 목사가 계약을 했는데 갈립이 보증금을 많이 계약. 그게 출발했던 교회가 그렇게 교회 우리의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은 새빵 살다가 여기까지 와서 43살입니다. 우리 교회에 43살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 나이로 44살입니다. 자녀가 몇 명인가요? 벌써 최소한 2명이 다 되어 있어요.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다 중심의 일꾼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망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떠난 사람 나는 모르겠어요. 생활을 모르니까. 그리고 떠난 사람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되게 사는 사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다니는 소속된 속에서 매주 예배를 나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잘못된 거 봤어요. 잘못된. 결혼할 때 전세방을 했지만 곧 있으면 자기 명의로 전부 다 아파트 삽디다. 부러워 죽겠어. 나는 302만 원짜리 쪽방에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복의 통로라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같은 교회라도 복의 통로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 교회. 상급이 제일 많은 것이 뭐라고? 순교. 순교자의 상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예수님 옆에 앉아 있대요. 다 멸류관을 다 금관을 쓰고 있대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축복의 샘물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세상의 복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만 오늘 하나님 안에서 복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14절. 은찬아 잘 들어.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은찬이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말은 우리는 대부분 신명기 38장을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여기 진짜 의미는 신약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유대인을 제외한 우리에게 나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뭐예요?
성령을 받게끔 하려고.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너의 질병과 너의 저주와 너의 타고난 네 부모에 내려온 저주를 다 청산하고 십자가에 다 해결해 버렸다. 그걸 너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네가 얘기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너 속에 임하여서 이 복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뭐?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처럼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신랑이 된 것을 고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은 당장 고난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비교식 가운데 자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손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삭과 야곱의 그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거부를 이루고 세계의 모든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국가를 받지 않느냐. 너의 인생도 너의 후손도 그럴 수밖에 없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인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너의 인생도 하나님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주찬아 주영아 너의 아버지가 되고 승현아 그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음도 이겨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네 인생의 모든 저주 너의 조상 내려온 모든 저주가 다 청산되어버리는 네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간 저 인생들에게 네가 복음을 주어짐으로 아까 지금 우리 세 명이서 뭐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노래 부르잖아요. 진짜로 그걸 100% 믿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다 믿고 하는 것 같아. 오늘 그 가사가 그 노래가 노래로 듣지 마시고 저 어린아이 세 사람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한테는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런 가운데 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보자고요. 나가보자. 지금은 보이는 거 없어요.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확 달라진 거 없어요. 내 인생이 이 꽃다운 나에 대해서 백마를 타는 재벌의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나의 짝이 된다는 거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십시다. 우리 고집 버리십시다. 내 자존심 버려보세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안 버리니까 네가 내 말 무시하구나. 그럼 나도 너 배신할 거야. 성경 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무시했다고. 하나님. 그러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내 말 아직도 안 듣고 있구나. 그래 내가 좀 참아볼게. 또 참을게. 1년 참아볼게. 2년 참아볼게. 그러나 네가 나한테 네 인생을 전부 맡겼으면 좋겠다. 인생 맡기는 인생은 절대 손해가 아니거든요.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 주려고 그 말씀 따라오라는 것이지. 김정일이는 김정일이나 김정은 지 인생 왕조를 김씨 왕조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가난해서 내 말 주일날 지키라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그런 것까지 아니오시다. 우리에게 복 주려고 그러시는 거. 복 주려고. 아멘. 오늘 저 여성 합창단을 딱 섰을 때 우와 저분들이 예수 그대로 계속 따라가면 앞으로 저분 손주들 저분 사이들 복되고 복되다 모두 여러분은 뭐라고 말했는지 난 그런 생각이 들어가. 우리 스님이 추천이가 앞으로 26년에 멋진 여성을 만나게 됐다는 게 있어요. 저희는 지금 앞으로 18년 후에 군대 갔다 와요. 군대 갔다 다니면 30살에 결혼한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주찬이가 몇 년 14년 후에 애기 아빠가 돼? 우리 신이가 14년 애기 아빠가 된다니까? 정말 그대로 오게 되겠으면 이걸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안 믿어도 돼. 그건 자연적인 생생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그런데 저들이 결혼한 주찬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좋은 조건 따라한 것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 방향인지, 그 다음에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했다, 이런 말. 다만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뭔 땅이에요?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의 그 바벨론의 문화보다 훨씬 후진국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제일 선진국이 어딨냐? 그때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이었어요. 강이 티그리스 바닥에 흐르는, 비 걱정, 가뭄 걱정 할 필요가 없고, 밀농사, 보리농사, 쌀농사, 모든 목축업이, 비가 강이 흐르니 얼마나 풀들이 잘 자랐겠어요. 소, 양 키우는 거 문제가 없죠. 그런 가나안 땅은 아니잖아요. 천방하다, 건기와 우기가 있어. 그때에는 비가 안 오는 곳이었어요. 조수지도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로 갔다고 하면 그거는 뭐 믿음이야. 그때는 잘 살, 그 갈대아 우르 땅은 최첨단의 나라였는데 무슨 그 믿음이야? 나 예수 안 믿어. 얼마든지 가라고. 난 가게. 내 스스로 가야 되고. 하나님은 정반대 방향을 주셨다. 이런 말. 뭔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기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인간의 계산은 보통 튀겨가지고 플러스 이익률이 얼마나 나고 5년 안 감가상각비 튀겨가지고 얼마나, 이 기계를 10억에 샀는데 앞으로 5년만 지나면 감가상각비 빼가지고 얼마나 5년 안에 15억이 이익이 5억 나네. 15억이 매출이 올라가네. 그럼 5억 이익이니까 기계를 투자를 하는 것이 오늘날 경영자들의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사업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나는 손해인데,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면 나는 손해인데, 왜요?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하면 돈이 1.5배 더블로, 따따블로, 어떤 데는 사장이 급하니까 따따블로 좀 제발 좀 나와라. 그런데 그거 잠깐 내가 오늘 여기 와버리면 돈을 못 버는데, 따따블인 3일치 임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튕겨.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망하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수학, 하나님 경제와 인간의 경제의 틀린 점이란 사실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버려보자, 비우자. 비움이요, 비움. 비움은 뭔 말일까? 순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더 이상 하면 잔소리니까 다 참상하신 분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틀려도 말씀을 따라가 해보자고요. 해보면 적어도 어쨌든 간에 적어도 우리 교회가 43년 동안에 따라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좋은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43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2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최근의 모습은 점점점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의 시련과 그 가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다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10년 전에도 내가 이거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또 이 문제가 생긴 거 하나님께 해결, 요동치 않아. 엄마 막 큰일 났어. 나 이런 문제 생기는데. 그러나 그거를 경험한 부모는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저주가 임할지는. 하나님 약속만을 묻고 떠나가. 내일 나가봐. 네가 걱정한 거 하나도 생기지 않아. 누가? 부모가 거기서 선포할 의무가 들어있다. 같이 덩달아서 큰일 났다. 오메 큰일 났다. 어쩌면 좋냐, 어쩌면 좋냐. 아들한테 공포심을 심어 두려움. 부모가 약간 속에서는 뜨끔 올라가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 아브라함 봐, 네 복 주신다 그랬지. 너에게 이미 너는 나보다 복 있는 인생이야. 너는 뱃속에 있을 때면, 나는 20살 때 예수 믿었지만 너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너를 선택하시. 이사야처럼 너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 그 자녀가 그날 저녁에 두려움에 잠을 잘까요? 떨면서 잘까요? 떨면서 자지 않죠. 그 다음날 갔다 와서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어머니의 부모와 어머니의 신앙인 영적인 그 권세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다 해결되구나. 그래서 그 부모를 누가?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시고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가정의 질서를 잃는다면 아빠 엄마 개판 신앙생활 하면서 엄마는 이중적인 인간이야. 아빠 이중적인 인간이야. 안 그렇잖아. 아빠 일주일 동안 지나면 매일 노름하고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건조한다고. 그런 부모의 말을 자식들이 믿을까요? 안 따라요. 절대로. 엄마 아버지나 잘해. 그러나 평소에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정방향의 길을 살아가는 부모의 말에 자식들은 고개를 숙이고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축복의 물결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아멘. 따라가 보게요. 따라가 보게요. 힘들지만 따라가 보게요. 아멘.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사오니,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심었사오니 하나님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방향의 길에서, 갈림길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집안이, 나의 자녀가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더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미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 노예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